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 좋겠어요.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 안에서 아들인 이 디도를 이 크레타 섬에 이렇게 남겨두었죠. 그래서 그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디도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열매 맺는 실제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가 진짜 실속기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매 없이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끝낼 수 있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헛되고 허무한 삶 살지 않도록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게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줘서 정말 알맹이 있는 삶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믿음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헛된 삶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국가 위정자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아까 읽은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세히 보면 또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헛되고 허망한 일, 무익한 일을 경계하라. 그래야 실속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정말 실용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십자가를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한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허망한 것 이런 거는 힘 빼는 거잖아요. 힘 빼는 거.
그냥 불필요하게 아무 성과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이번에 명절에 좀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에 명절이 길었잖아요. 이제 전에는 제가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가족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렇게 가족들도 이제 자기 식구들 챙기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제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지혜가 없고 슬기롭지 못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게 살 수 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다슬기를 잡으러 갔어요. 다이소에서 그 다슬기 채비, 그 물안경 있잖아요. 그거 2,000원짜리 2개 사가지고 저기 경천 오봉마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이렇게 돌았어요. 이런 아재기가 안 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돌았나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거 산 거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없어요. 가니까 아무리 덮어도. 그래서 이제 집에를 오는데 이게 어떻게 허탈하고, 차라리 저기 농수산물 시장 가서 10,000원 주면은 요만큼 주는데 그걸 사서 먹을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운이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 다슬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또 하는 말이, 그래, 엄청 잡아서 너무 많이 잡아서 못 들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자매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별로 이런 게 험한 거죠. 헛된 거예요. 차로 말하면 헛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목회 서신서가 다 그러지만, 말다툼과 변론 조심해라, 이거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 아무런 결론도 도출해낼 수 없는 건데 그냥 무익하게 계속 토론만 일삼고 결국 그러다가 논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런 실속기 있는 삶을 살려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그 일에 힘쓰라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쓸데없는 말다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정말 연합하고 동역할 줄 알아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보면 그 8절에 나오죠. 이 말이 미쁘도다. 정말 믿을만하다. 하나님 말씀 믿을만하잖아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그리고 사람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속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보면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선한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속한 일이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그냥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율법교사 세나와 그 아볼로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사는데 그 일을 정말로 직접 도우라는 거예요. 같이 연보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닌 거래요. 그래서 참 이 선한 일은 아름답다 했는데 아까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리더들이 권면도 해줘야죠. 그러나 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주 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의미 있게 진술을 해줘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잖아요. 중생, 다시 산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근데 이 중생의 사건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아주 의미심장해서 제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근데 이것을 이 영혼육 지정의 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감정 또 막 좋아하는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성향이라고 불렀어요. 성향.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두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할 줄도 알고 싫어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정말 선한 일에 그것을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다른 한 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거나 또는 자꾸 삐뚤어진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목사님은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향. 그런데 이 성향이라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구원받았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성향에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걸 읽으면서 이 성향을 선한 마음이다라고 봐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한 마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개정되어 가지고 안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 선한 성향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그 기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참 빠르고 또 어떤 때는 비꼬기도 좋아하고 자기 입맛에 이익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은근히 부안해고 뭔가 삐딱하고 그런 마음씨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은 주님의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도우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미안해라 하고 이 마음씨는 또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 그 성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실속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디도를 향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해줘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깨우쳐줘라. 다시 인식시켜라. 사람은 얼마나 금방 무뎌지고 잊어먹어요. 오늘도 우리가 떡과잔 앞에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지 못하고 그 감사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쟁과 다툼을 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괜한 말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분열이 되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 정열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의욕 상실만 가져오는 분쟁과 다툼을 피해라. 이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 우리 자녀들이 특히나 이렇게 연약하다 보면, 또 뭐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괜한 거에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부부간에도 신랑이 하고 그러면 다 손해 보는 거예요.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은 눈치 보느라 정신 없고, 이게 그 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부분, 어리석은 논쟁이나 허탄한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일로 인한 분쟁이나 다툼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헛될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단과의 논쟁을 피하라. 그래서요, 이단과의 논쟁. 왜냐하면 그 논쟁은 공연한 그런 분란만 일으키고 소득도 없는데 그냥 진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친절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해라. 거기에 얽매여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는 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정말 율법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막 너울을 왜 안 썼느니, 우리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떡은 뭐 왜 이렇게 였냐, 왜 잔을 꼭 분잔을 해야 되냐, 하나로 마셔야 되냐, 이런 것이 성경에 분명히 안 나와 있으면 지역교회 그 리더십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 가지고 그 좋은 분위기를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경험했어요. 그냥 다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한 분이 딱 나와서 자기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한 척하는데 그러면서 막 너울을 뭐 왜 안 썼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이분은 큰 거를 못 본 거예요. 그건 따질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덕을 이루라는 더 큰 이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파당을 이루는 거예요. 파당. 사람에게 줄 서는 거, 사람 쫓아가는 거.
예수님 보지 못하고 사람 쫓아가서 거기서 줄 서는 거. 그래서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나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나 이 동역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교회를 위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사사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끼리끼리 놀러 가기 바쁘고 사사롭게 만나서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만 더 사랑 주고받고 그런 거죠. 이것에 참 이 시험은 뭐냐면 교회 안에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 공허하고 의미 없고 이 뭔가 딱 잡히지 않는 거 가지고 말싸움하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실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인간의 지혜의 말로 막 논하고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실제 그 죽으심은 사라지고 인간의 말이 이것을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나중에는 관념만 남고 개념만 남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다 퇴색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합과 동역을 배워야 합니다. 연합과 동역.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성. 연합과 동역은 이타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서는 이 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역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됨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의 리더들이 장로들이 특히나 이 부분을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로 동역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또 여기서도 이 연합과 동역을 깨는 것에 대해서도 또 경고해 줘요. 그건 뭐냐? 자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태도. 이 초대교회에서도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거 더도 덜도 없어요. 결국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신구약을 50독을 했대요. 또 저기 이스라엘 성지를 9번을 갔다 왔대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돈 많이 들었겠네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되고 협력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더
교회 일에 힘쓰고 하나 되고 뭐라도 더 협력하려고 하는 거, 그런다면 그걸 존중해주고 높이 평가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 자랑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를 내게 오라.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이렇게 뒤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무난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동역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동역하는 모습.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와줘라, 이렇게 보내라, 협력해줘라. 이게 지금 함께하고 동역하고 그 일에 하나 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그럴 때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건데, 질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됨을 강조하면서도 또 질서 가운데 있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는요, 굉장히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인강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아멘이 되었어요. 뭐냐면 나하고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가 비록 어리더라도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되고 그렇게 달려가면 그것을 정말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평가해 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성도를 내 양심에 비추어서 존중해 주고 깍듯하게 표현해 주고 또 고마워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한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연합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잖아요. 그게 열매를 생각해 봤어요. 아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열매 없는 삶 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이 열매는 절대 혼자서 얻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캐낼 수 있는 보석 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추상적이지만 너무 실제적인,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성숙되기를 바라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양심적이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선한 양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